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장신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셨던 박동현 교수님의 기도에 대한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 드리는 것은 제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기도 드리는 것은 기도의 공적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기도 드리는 것은 제가 무엇을 아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기도 드리는 것은 제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때에 기도를 하게 됐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철저한 준비를 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바로 우리는 그냥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희망이기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만 해주시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어서 기도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함을 알기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그의 기도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에 요약되어 있는데요, 쉬운 번역으로 고쳐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제가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어디서든지 그 영은 이 아이를 거꾸로 뜨리곤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몸은 고무떼기처럼 뻣뻣해집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벙어리 영을 쫓아본 적이 있다고 의스대길래 해보라고 했더니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좀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이 제자들은 이 아버지처럼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큰 무리가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좋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앞서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일간지에서 성인 남녀 3,000명을 상대로 이 추석 명절 때 친지들로부터 가장 듣기 싫은 말 3가지를 조사했는데요. 그것은 결혼, 출산, 연봉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얘야, 너 언제 결혼할 거냐?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연봉은 얼마 받니? 이 얘기를 혹시 추석 연휴 동안 하셨다면 아주 썰렁함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는 걸 요즘 어르신들은 잘 알아서 안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위한 우리 중보 기도 안에 이 3가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결혼 전에 기왕이면 연봉이 좋은 기업에 취업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늦지 않은 나이에 결혼하게 하여 주시고, 육아기간이 너무 길어서 사회활동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 번에 남녀 쌍둥이를 낳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기도의 내용은 뭐 좋지 않은 걸 구하지는 않잖아요. 아주 좋은 걸 각본을 잘 짜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사역팀이 이 추석 연휴 때 귀한 시간을 내서 중국 하얼빈에서 사역 중입니다. 오늘 마치고 돌아오시게 되는데, 우리는 이 가정사역팀을 위해서도 이렇게 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가정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부부관계가 완전히 전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강의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실수 없이 명강의를 하게 하시며, 사역 중에 다치거나 아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좋은 내용으로만 은혜와 복을 기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지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각본을 짜놓고 하나님께 그대로 승인을 요청하듯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너무 좋고 완벽해 보일수록 왠지 하나님은 꼭 우리가 구한 대로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니 수술은 이렇게 하고 약은 무슨 약을 쓰시오 라고 지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한 것을 벗어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벌써 2019년도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었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초에 계획했던 일이 그대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우발성을 통해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측할 수 없는 우연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하고 저건 저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각본을 짜놓고 결제를 받는 것처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이러합니다 하고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도 동참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단어를 반복하거든요. 17절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하자 19절에 주님께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고요.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그랬습니다. 참 재미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것들을 나에게 가져오라.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홀로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속삭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홀로 고심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너의 근심 걱정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들을 내게로 가져오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환우들을 위해 걱정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면서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 때 만났던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친지들과 몸이 아파서 예배드릴 수 없고 병원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속에 데리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드리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그를 주님께 데리고 나가는 것이라면 나의 개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시편 42편 2절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해야 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뵙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도록 나를 보여드리는 것이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도록 나의 모든 상태를 보여드리십시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자기 관리하느라고 우리 자신을 숨기지만 하나님 앞에선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상처를 보여드리고 내 눈물을 보여드리고 내 아픔을 보여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금 이 기도의 리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며 기도를 시작할 수 있고요. 2번째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번째로, 환자가 의사에게 아픈 부분을 보여주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몹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제가 지금 깊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런 다음 비로소 우리는 4번째로 진정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병든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절실한 기도가 짧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이 한 문장으로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기도하며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요. 밤에 잠들 때에도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잠들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버스나 전철 안에서도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한 문장으로 정말 깊고도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 때 우리의 입술과 가슴에는 늘 신음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음소리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기도로 바꾸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저는 저의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도 저의 것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 일체감을 이루는 그런 신비를 맛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왠지 낯설지 않으시죠? 이 기도는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리는 그 옆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동방종교회의 그 유명한 키리에 엘리에손이라고 하는 예수 기도의 기원입니다. 기독교는 본래 하나였다가 역사적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열이 됐죠. 서방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가톨릭 교회고요. 우리가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고 나와서 기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회는 크게 동방, 서방, 개신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동방교회는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가장 풍부한 전통입니다. 이 동방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 기도를 반복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이 키리에 엘리에손을 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몸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분은 성령으로 치유 사역을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병 고친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병은 낫지가 않았습니다. 마침 이분이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에 부흥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가게 됐는데 그만 그 부흥의 전날 병이 도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부터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 낯선 도시에 병원을 갈 수도 없고요.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기도는 단 한마디 고쳐주소서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고쳐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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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주소서. 기도는 이 한마디였지만 이 한마디 기도 안에 그 자신의 간구와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모두 다 담아서 깊이 깊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온 밤을 지새워서 이렇게 기도한 결과 그는 다음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부흥회를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호라면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요 내 마음을 꼭 대변해주고 있는 기도문을 발견하신다면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서 계속 반복하며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많을수록 정작 해야 할 말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짧은 이 단문 기도 안에 우리의 간구와 회개와 감사와 찬양을 모두 담아서 계속 반복하면서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기도가 또 하나 있는데요. 병든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하자 주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24절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얼마나 솔직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믿음이 있는 척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다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이 두 문장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제껏 맛보지 못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탄식을 하나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병든 아들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을 읽는 모든 독자들과 우리를 포함해서 하시는 탄식입니다.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이 반나절도 안 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지금 너의 아들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기 전에 그것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 많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많이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아이의 아버지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능히 내쫓지 못하더이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셨고요. 28절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아이의 아버지의 질문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궁금했겠죠.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했던 답변을 그대로 하십니다. 좀 바꿔서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18절과 28절에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의 질문이 같죠. 19절과 29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귀신을 쫓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느 때와 달리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즉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기도 안에서 형성됩니다. 피상적인 기도 말고요, 주 예수님과 깊이 함께 거하는 그런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관계성에서 비롯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혹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고생할 능력이 나옵니다. 부모가 아니었을 때 갖지 못했던 초능력을 발휘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할 때 부모에게 효도할 능력이 나옵니다. 부부는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를 섬길 능력이 나옵니다. 언젠가 저는 목욕탕에서 한 노인이 자신보다 더 늙은 아버지인 더 노쇠한 노인을 모시고 목욕하는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목욕하는 광경은 참 흔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요, 너무 연로하셔서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자신보다 더 연로한 아버지를 끌고 와서요, 목욕탕에 듭니다.
제가 발을 잡고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은 목욕탕 안에서 꼼짝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또 끄집어내서 등을 밀어드리고 닦아드립니다. 그는 늙은 아버지를 창피해하지 않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요, 관계보다도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았느냐 못 쫓았느냐가 더 중요하고 34절에 가면 누구의 능력이 더 크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능력보다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즉 하나님과 관계성이 취약한 세대요. 저는 젊은 시절에 교회를 섬기면서 참 능력을 많이 아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나랑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믿음과 겸손이 필요하구나. 내가 능력이 아닌 믿음과 겸손을 응답해 주마. 그래서 저는 그 수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믿음과 겸손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그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매일매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기름 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이후에는 조금 특별한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는데요, 원래 이 설교 전에 부르려고 했다가 우리 3부는 설교 전에는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바꿨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라는 제목인데요, 흑인 영가의 장르에 속하는 예배 중에 잘 불리지 않는 곡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짧지만 얼마나 깊은 기도입니까? 이렇게 찬송이 끝이 납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신비로웠습니다. 왜 이렇게 탄식하고 슬픈데 마지막이 영광 할렐루야로 끝날까?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기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그는 절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그의 기도는 영광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너무나 황망한 나머지 횡설수설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는 이 병든 아들의 아버지의 기도처럼 다만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단순하고도 진실하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 자체가 우리에게 더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로 때론 깊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배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